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밀레도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이제 장로들하고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면 피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것을 피하지 않고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는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목을 이렇게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작별을 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겼을 거고요. 또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은 사도 바울을 떠나보내는 마음이 조금 특별한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죠.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 왜 꼭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곳에서 성령의 역사심도 나타나고 교회도 세워지고 했는데 왜 꼭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합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에 이제 소명과 부르심은 이렇게 같은 말로도 쓰여지지만 조금 소명은 어떤 일이나 목적에 조금 더 의미가 더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부르심은 부르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그런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좀 비슷한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부르심,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시는 부르심이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죠.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누구든지예요. 그 사람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나이가 많건 적건 뭐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건 죄를 지었건 조금 도덕적으로 이렇게 올바르게 살았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부르심이죠. 다스림에 대한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이건 누구에게는 주시고 누구에게는 주시지 않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부르심이에요. 선교에 대한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누구는 증인이 되고 누구는 증인 안 돼도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근데 특별한 부르심이 있죠. 구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왕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세요. 사울 왕이 사무엘이 안 오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아니 사무엘이 온다고 해놓고 왜 안 오냐, 빨리 제사를 드려야 전쟁에 나가는데 다급한 마음에 제사를 드렸죠. 여러분 제사는 누구만 집례를 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구약에 왕이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아니 내가 그래 왕인데 그리고 다급한데 그리고 사무엘이 안 왔는데 이거 사무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을 위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일반적인 부르심은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건 저 사람에게만 부르심이 있는 것 같고 나에게는 부르심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선교는 좀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하는 거지 아니에요. 전도는 말을 좀 잘하거나 외형적인 성격의 사람이 하는 거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부르심이에요. 특별한 부르심은 그 부르심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께서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합니까? 이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에 보면 이거 좀 인간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공부를 어렵게 해서 뭐 의사가 됐어요? 아니면 뭐 특별한 어떤 직업을 가져서 보통 이제 의사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공부를 한 과정을 잘하는 가족들이나 그렇게 공부를 시킨 부모님은 네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니 너무나 참 기쁘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네가 왜 꼭 그렇게 아프리카로 가야 되냐 이렇게 하시겠어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인 경우가 많아요. 네가 왜 꼭 거기 가야 되냐는 거예요. 네가 왜? 저희 아버지는 이제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셨겠죠. 제가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씌워서 신대원 2학년을 마치고 중국으로 이제 단기 선교사로 가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997년 말이에요. 1997년 말 IMF 때 제 기억에 환율이 1890원인가 그랬어요. 물론 아버지가 환율 때문에 그러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간다고 그러니까 네가 왜 꼭 거기 중국에 가야 되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도 아들이 중국으로 선교사 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불안한 마음에 네가 왜 꼭 거기 가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부르셨으니까 저는 꼭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은 바울에게 꼭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에서도 일반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이 나눠지는 거예요. 선교는 사도 바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에게 네가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잘 오해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르심을 오해해서 아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선교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아니에요. 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일반적인 부르심을 특별한 부르심으로 오해해서 이건 꼭 내가 해야만 해, 아 이거 왜 다른 사람은 하면 안 됩니까? 이건 꼭 내가 해야만 해. 이건 또 잘못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일반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의 말씀이에요. 31절,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5절.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3년간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기도한 것,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그 이야기를 얘기해요. 35절에 보니까 모범이 되어서 약한 사람을 도와준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본받으라라는 말씀을 종종 합니다. 본받으라는 말씀을 종종 해요. 빌립보서 3장 17절. 우리 저녁 시간이니까 좀 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목소리로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참 귀한 말씀이죠.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본받아 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잘 눈여겨보라 라는 거예요. 눈여겨보라는 것은 좋은 의미죠. 잘 살펴봐라. 누가 또 이렇게 귀하게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7절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육학에서 말할 때에 최악의 교육이 있어요. 교육학에서 말할 때 자녀 교육 중에 최악의 교육, 그럼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마, 이거예요. 너희 나처럼. 교육학적으로 최악이래요, 최악.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엄마들이 언제 이런 얘기하죠? 아빠가 속색일 때. 아이고. 또 이제 엄마하고 딸이면 굉장히 완전히 직통계시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라.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남자 잘 만나야 된다, 이런 거죠. 네. 혹은 뭔가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참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처럼 살지 마라. 나처럼 살지 마라. 근데 교육학적으로 보면요, 최악의 교육이래요. 최악의 교육. 왜냐면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좋아서,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부모가 선해서 고른 게 아니에요. 고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고, 그냥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빠예요. 능력이 있던 없던, 선하게 살던 선하지 않게 살던, 성격이 좀 유하던 강하던, 이거 자녀들이 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는 건 나중 일이고요. 아무리 악한, 예를 들면 악한 부모랄지라도 자녀들에게는요, 절대적인 존재인 거예요. 배울 수밖에 없어요. 안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을 어릴 때부터 모든 걸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보고 배워요. 심지어는 얼굴 씻는 거나 치약 짜는 거나 빨래 던져 놓는 것까지도 이제 그렇게 배워요. 배우는데 나처럼 살지 마, 이거는 자녀들에게 인생의 모든 게 다 흔들려져 버리는 최악의 교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좀 이해는 되죠. 나처럼 살지 마 하는 게 이해는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돌아보니까 너무 부족하고 참 능력도 없고 참 너무 나 자신이 나 자녀에게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너무나 통감하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게 좀 나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너무 완벽해서 저는 당당하게 나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건가요? 네. 아니죠. 부모된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한 게, 사도 바울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너무 완벽해. 나는 너무 완벽해서 나는 누군가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 나 본받아. 내 모든 거 다 보고 잘 본받아.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이래서 본받으라고 한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같은 나, 그러니까 미성숙하다라고 사도 바울의 스스로를 고백해요. 그럼 뭔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스스로를 이렇게 불완전하고 너무 약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데, 그런데 나를 본받아, 이건 뭐예요? 죄인이 괴수를 본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미성숙함을 본받으라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완벽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연약함으로도 가릴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모습이 있고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것 같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 나의 단점과 부족함이 가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내 단점이 가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그건 예수님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데 우리에게 단점이 있어요. 우리의 단점으로 예수님을 가릴 수 있다면 그분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단점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죄도 있고 너무나 부족한 게 많지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너희가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나 본받으라고 하는 게 뭐 그거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요새는 좀 엉뚱한 애들도 있잖아요. 그럼 뭐 그 잘못된 거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뜨끔하지 마시고요. 아니야,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흠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고 너무나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너희가 본받으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나 훌륭하시고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의 이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잘못이 그분을 절대 가릴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부르심일까요? 아니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부르심일까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기가 쉽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겠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은 나에게 준 말씀이 아니야. 내가 뭔데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자녀들에게 특별히 너 엄마를 좀 본받아라, 아빠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누구나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피체자로 삼으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않으면요, 평생 이 잘못된 겸손으로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여러분은 나는 너무 못하고 전 너무 부족하고, 이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당당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내가 말하는 순간에
내 행동이 좀 달라질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져요. 어떻게 보면 일부러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새 가족이 누가 왔어요? 새 가족이 누가 왔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저는 이제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되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거 쉬워요. 저처럼 예배하시면 돼요. 누가 새 가족이 왔어요? 금호중앙교회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맨날 예배 전에 성경 막 암송하라고 그러고, 성경 어떻게 암송해요? 저는 성경 한 번도 암송 안 해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거 쉬워요. 저처럼 하시면 돼요. 찬양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찬양 때문에 막 은혜롭게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전 찬양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너무 쉬워요. 저처럼 하시면 돼요. 봉사 어떻게 해야 돼요? 저처럼 하시면 돼요. 애들 가르치는 거 교사로 어떻게 해요?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애들을 저렇게 가르치고 저처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을 너무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내가 쓸데없는 잘못된 제한들을 정해놓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요. 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핵심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저는 32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 에베소 교회는요 좀 특별한 교회예요. 특별한 교회. 왜 에베소 교회가 특별한 교회였냐면 에베소라는 도시가 특별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로마 제국에 세워진 도시 중에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예요.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도시. 대한민국 서울 이런 것처럼 아시아 하면 에베소.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으뜸인 교회였죠. 에베소는요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아요. 아주 부유한 곳이에요. 부유한 곳.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가 부유한 곳이니까 에베소의 교회도 부유한 교회인 거예요.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는요 굉장히 영적인 교회였어요. 성령이 아니라 영적인 교회. 아르테미스, 그 아데미 신상이라고 하죠. 풍요와 부유의 상징인 아데미 신상을 모셔놓고 이렇게 섬기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온갖 점성술과 주술과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 찬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의미, 그런 영적인 분위기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그 회개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점성술과 관련된 책을 가지고 나서 다 불태우는, 오늘날로 보면 몇십억 원 가치가 있는 것을 불태우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죠.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유한 영적인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는 좀 까다로운 교회였다고 얘기합니다. 까다로운 교회. 왜 까다로운 교회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떠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의 목회자로 세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까다로운 교회냐면요, 디모데가 목회를 하다가 위장병이 생겼어요. 위장병이 하도 신경 쓸 게 많고
막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막 어려운 일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가 위장병이 생길 정도로 에베소 교회가 까다로운 교회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뭐 최악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랑은 잃어버리고 전통만 남는 것. 전통을 신앙처럼 지켜도 교회가 유지가 돼요. 근데 그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받는 거죠. 딱딱하게 굳어진 교회가 되어져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꼭 유언과 같이 한 가지 부탁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32절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부탁하네요. 누구에게 부탁한다고 얘기했냐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여기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에베소 교인들이 있어요.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람한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갈 텐데요. 여기 이제 에베소에 장로님들 있고 장로님들 중에 뒤에는 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좀 부탁할게요. 좀 잘 좀 돌봐주세요. 잘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확 돌아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말씀 잘 들어요 하겠죠.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아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좀 잘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없이 눈물로 정말 키워낸 일꾼들이지만 내가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키우셨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 당신들의 부유함 때문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든든히 서지 못한다면 그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둔감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원치 않는 시험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뭐 목사든 선교사든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죠.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건 때문에, 때로는 나의 어떤 잘못된 판단 때문에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든든히 서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든든히 서지 못하는 건 사람 때문이 아니고, 든든히 서지 못하는 건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고, 든든히 서지 못하는 건 나의 어떤 미숙한 판단 때문이 아니고 말씀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면 사람 때문에 오해가 세워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병에 걸리건 사업이 실패하건 어떤 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져요?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에서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건요 결국 그 사람이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돈을 근거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면 그건 그 사건이 아니면 세상이 주는 어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화가 내 신앙의 근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는 뭡니까? 말씀이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어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정말 벌어짓 말도 못한 자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돌아가신 그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 때문에 실족해요. 돈 때문에 실족해요. 사건 때문에 실족해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족하면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일어나야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데,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것이 변함이 없는데 일어나야죠.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왜 나한테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까? 평생 사건 사고만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좋은 일도 있기도 한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사건 사고만 생각하고 그만 묵상하고 평생 그 감옥에 갇혀서 왜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건 그 평생 그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 에베소 장로들이나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했을 거예요. 사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말씀이다. 너희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내가 아니다. 너희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너희의 부유함도 아니다. 너희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어떤 영적인 어떤 경험이나 능력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설교자로서의 최대 위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설교자로서의 최대 위기? 설교자로서의 최대 위기는요, 말씀에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가 없어요. 목사님 말씀은 너무 졸리고, 목사님 말씀은 너무 듣기 어렵고, 그게 아니에요. 설교자로서 최대 위기는요, 성도들이 말씀보다 목회자에게 더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무슨 뜻이 있고 한 구절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온 관심과 정성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어떤 때는요, 목사님이 무슨 넥타이 맸나, 목사님이 살이 쪘나 안 쪘나, 목사님 얼굴이 피곤하나 안 피곤하나. 저는 그게 사랑과 관심이라는 거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보다 이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보다 때로는 설교자에게 집중하게 될 때 그것이 설교자에게 가장 큰 위기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저한테 관심 갖지 마십시오. 저도 관심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때는 언제냐면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성도 중에 목사님 그 말씀 그 의미가 하면서 저한테 말씀에 대한 피드백을 주거나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의미를 저랑 얘기하고 싶거나 하는 질문을 성도님들이 저한테 거꾸로 해 오실 때 제가 가장 행복해요. 저희 교회에 3명 있어요. 3명. 남자 2명, 여자 1명.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또 뭔가 질문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쳐다봐요. 질문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 성도들하고 얘기하면요, 막 엔돌핀이 막 설교를 막 또 하고 싶은. 예. 여러분, 제가 그런데요, 이 말씀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가 이거예요 아버지? 이 말씀의 뜻이 이거예요 아버지?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많은 경우에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듣는 행위 자체는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뜻과 의미와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막 답답해서 도저히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막 이걸 풀어야 될 것만 같은 막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 싹 하고 지나가고 싹 하고 지나가고 싹 하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성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 뜻 좀 가르쳐 주세요, 왜 말씀 이렇게 어렵게 쓰셨어요,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과 함께 씨름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줄 텐데, 그렇게 말씀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냥 말씀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지 못하는 거고요. 우리한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휙휙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교회는 어려움이 와도 탁 버티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요. 어떤 교회는 휙 하고 쓰러져 버리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어려움이 와도 탁 지켜내요. 어떤 성도는 휙 하고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가까이 하지 않는지 목사가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부채도사도 아니고 말씀을 가까이 하냐 안 하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어느 정도 느낌이 와요. 그렇게 말을 해보잖아요. 말을 해보면 이렇게 그런 느낌이 와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요. 저는 주로 목사님들 많이 만나니까. 목사님들 만나면요, 어떤 목사님은 맨날 설교 본문하고 제목이 똑같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새로운 말씀으로 뭔가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 이게 말씀을 나눠야 되는 그 시간이 훨씬 더 많거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옛날 말씀 똑같이, 옛날 보면 똑같이. 그걸 여러분, 저는 맨날 같이 지내는 사람도 아닌데 여기서 하셨던 말씀, 여기서 하셨던 말씀, 똑같네. 알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성도 알죠. 알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제가 부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 거 아니다. 담임 목사가 부목사한테 한 얘기예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 거 아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정확하게 하는 거다. 정확하게. 꼭 해야 될 때 2번 얘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정성을 다해서 꼭 하면 된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부목사님들한테 하게 된지 알아요? 제가 온누리 교회 17년이 있으면서 정말 저는 올림픽 같은 거 하면 1등은 아니더라도 은메달이나 동메달은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일을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많이 했었어요. 어떤 때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때들도 있었어요.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그런 때도 있었어요. 제가 17년 동안 온누리 교회에 있으면서 너무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너무 오래 있었다. 사실은 좀 결과론적으로 보면 17년 동안 온누리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을 이렇게 만나게 되기도 했지만, 제가 제 17년간의 부목사 생활을 돌아보면서 너무 아쉬웠던 게, 그렇게 죽어라 일했던 시간에 죽어라 말씀을 읽고 죽어라 기도를 했으면 나는 어떤 목사가 돼 있을까? 지나버린 시간이니까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야 될 일을 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해라. 그건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거다. 누구도 가르칠 수 없는 거다.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그 가운데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까?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까?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 최소한 1년에 5독 이상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열심히 해라. 나한테 잘 보일 생각하지 마라. 그렇다고 나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이렇게 하고 열심히 읽고, 그건 누가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나이가 한 35만 넘어도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해내야 돼요.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해내야 돼요. 그리고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해냅니까? 그 말씀의 힘이 있어야죠. 살았고 운동력 있는 역사하시는 말씀의 힘이 있어야 그걸 붙잡고 이겨내죠.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35, 40, 50 이렇게 되면 누가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물론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붙잡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정말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떠난다. 나는 이제 얼굴 볼 수 없을지 모른다. 말씀 붙잡고 살아라.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를 하시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똑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나 바라보지 마라. 오실 성령님을 기대해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능히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일꾼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금호종황의 모든 성도님들과 금호종황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